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니 그 은혜의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나눌 때에 피차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놓아야 할 때. 아멘. 손을 놓아야 할 때.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참 불안하죠. 불안이 가중되어져 있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또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직장도 언제까지일지 모르고, 또 자녀의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한숨을 쉬기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도 국가 부도 사태다, 지방 부도 사태다 하면서 불안을 가중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세대에 자꾸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고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또 계획을, 또 통제를. 이것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손에 쥔 것이 바로 나를 빠뜨리는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뭐 했죠? 생각이 나요? 본문 내용이? 뭐라도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의 먹고도 남는 기업. 중요한 건 제자들이 이 기적을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했던 그것에 놀라운 기적 반증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몇 시간 뒤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풍랑 속에.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오르게 하시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왜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댕강하고 잘려서 쟁반위에 올라갔어요. 슬픔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 슬픔이 있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잠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근히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배불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지금 배에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얼른 가. 내가 이 사람들 보낼 테니까 너희들 빨리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따로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두 가지의 모습이죠. 밤새 기도하는 분과 밤새 노젓는 모습. 자, 이유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해서 보냈지만 오늘 그들의 모습,
밤새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밤새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노를 젓고 갔지만 그들 앞에 마주친 것은 뭐예요? 풍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바다. 여러분 밤바다 보셨어요? 그 근처에서 보는 거 말고 바다 중간에서 밤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무언가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바다 위. 근데 파도가 배를 흔들고 있어요. 풍랑이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은 강하게 불며 돛을 찢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손을 놓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뭐래요? 노만 접고선 계속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노를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래서 더 움켜쥐고 더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 어떻게 하면서 꽉 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닥치면 통제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다시 짜고 더 일하고 더 저축하고 더 조심하려고 하죠. 하지만 풍랑 속에서 더 힘을 쓸수록 배는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생존 수영 배울 때 뭐라고 얘기해요? 물에 들어가면 더 허우적대라 그래요? 힘을 빼고 뒤집으라 그래요. 힘을 빼서 뒤집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죠. 오늘 제자들은 손가락이 시리도록 움켜졌어요. 정작 우리를 건지는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를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물에 가면 늘 느끼는 거지만 내가 힘을 꽉 주고 물에서 수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운동 있고 뭐든 간에 가장 잘해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서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혼돈과 죽음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주친 것은 자연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자신들의 무력함이었다.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것을 보면 나는 무력함이 아주 그냥 보잘것없습니다라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아니고 밤 사경,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 새벽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새한글 버전으로 번역한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른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 갔다라고 마태는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사람들 다 보내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로 가신 거예요.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고. 헤엄쳐 가셨어요? 아니요.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격이에요? 충격이 아니에요?
충격이죠. 여러분 어떻게 무리를 걸으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내가 빨리 뛰어가도 두 발짝 가면 잘 갈까요? 두 발짝도 못 가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본 장면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죠. 무리를 걸어서 누가 온다.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령이라. 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 혼돈과 죽음의 영역 위에 누군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물 위에. 물 위에. 오늘 그 물이라고 얘기해요. 바다 위로. 바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혼돈과 죽음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근데 그 부분 위에, 그곳 위에 누가,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새한글 번역에 보면 힘내세요, 나예요, 나라니까요, 나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데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물 위에 내가 걸어가는 걸 보고 뭐예요? 와, 귀신이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어떻게 막 이러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그 조그만 배에서 막 정신없이 막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전복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 걱정하지 마, 힘내,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내가 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처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주 잘했어요.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예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힘내요, 나니까 걱정하지 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다면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혼돈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하면 나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어떻게 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믿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더 커지니까 선포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선포했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의 삶에 기적도 있지만 그 기적 이후에 오는 영적 슬럼프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보는 순간, 이것이 신앙의 분수령이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불가능한 일을 하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향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31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원어 올리고피스토스는 믿음이 적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양,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믿음이 얼마나 크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며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보면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배 위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디를 바라봤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일어나는 일이 생기고 바람을 보는 순간 빠지는 일이 생긴다. 아멘.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 모든 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빠져가는 것을 보고 그냥 내비둔 것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넘어지는 아이를 보고 외쳐 소리칩니다. 야! 다친다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요, 어쩌자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의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용기, 하나님의 그 현현을 기대한 그 베드로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현현과 베드로의 용기를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그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제자들은 오늘 내용을 보면 기도했다고 나와요, 기도 안 했다고 나와요. 기도에 내면 기도의 기자도 없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바로 보러 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구원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공포 속에서 소리만 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해 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 그 육지로부터 그들이 풍랑을 맞은 그 자리까지 주님은 오고 계셨다라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손을 놓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선행의 은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변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죠. 32절 말씀에 보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는 순간 바람이 어떻게 해요? 잦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그분의 권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숨겨진 분의 나타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배에 있는 제자들이 절하여 이르되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33절에 그렇게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깨닫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중풍병자 살린 것도 보고 수많은 기적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이는 그분은 죽음의 영역을 당연하게 거니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페리파타오라고, 페리파타오는 행하다,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듯 죽음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또 풍랑과 죽음 그리고 절망 속으로 내려오시기 위함이었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든 풍랑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려는 사랑, 그리고 부활입니다.
죽음도 두려움도 풍랑도 그분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초대하는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초청된 이 복음,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앞에 선포되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어요. 예수님, 당신이시라면 내가 이 무리를 걷겠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발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한 발 자체가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넘어질 때 손을 내밀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신뢰죠. 따라합니다. 넘어질 때 손을 내밀 누군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은 계속 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다, 좋다라는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 놓냐면 불안감을 심어 놓습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불안감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을 깔고 뒤에 뭐를 줍니까? 희망을 불어넣죠. 저한테도 전화 오는 게 많아요. 보험회사에서. 고객님, 암보험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간병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막 다 얘기해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이거 하나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 가운데 아주 몰아넣어요. 생각이 그 불안 안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경제적 불안, 자녀에 대한 자녀의 그 미래의 그런 불안들, 또 질병이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경제적 불안을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미래, 여러분 힘으로 통제돼요? 질병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다고. 손을 놓아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을 놓아, 따라합니다. 내 손을 놓아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잡았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넣고 누구의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예요. 내 계획을 놓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내 계획을 놓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아멘. 내 통제를 놓아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아니라 의심의 그 틈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벌려놓는 그 정보라고 얘기하는 그 미디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명확한 말을 하지 않아요. 뭐만 더 쌓이게 만들어요? 의심만 더 쌓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 손을 놓는다라는 거, 이것은 게으름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아라, 도피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매일 회사에 가고 자녀를 가르치고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할 일은 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 속에 결과와 성공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일하되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 변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물을 건널 때에 깊음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다닐 때에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이 약속입니다.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또는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면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바로 이미 결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미 결정되어졌다. 회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믿고 또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따라합니다. 우리가 손을 놓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러면 우리도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믿으니 뭐예요? 손을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것을 믿으니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손을 놓는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 일은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은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내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 손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 오늘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이 부는 밤 제자들은 배 위에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나의 무력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으니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손을 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꼭 잡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